이제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나흘 후면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 주님의 강림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림절 중에서 넷째 주를 맞았는데 우리 주님을 정말로 소망 가운데 사모하시면서 그의 탄생을 기다리시는 복된 절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시간을 다 이렇게 분석한 데이터들을 검토해 보니까 사람이 기다리는데 인생의 75%를 쓴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또는 형이나 누나가 직장에 갔다가 돌아올 때 그 손에 군고구마나 호떡이나 맛난 간식이 들려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다렸죠.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운동회 날, 소풍날, 김밥 먹을 수 있는 그날이 그렇게 기다려졌습니다. 그렇게 한참 살다가 입시 때가 되면은 좋은 상급 학교에 진학되는 합격 통지서가 오기를 기다렸고, 또 군대에 가면은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려도 된다 이러면서 제대 날짜를 기다립니다. 취업 합격 소식을 또 기다리죠. 그리고 나면 직장 다니면서 바빠서 아침 못 먹고 갔으니까 점심시간 기다리고, 또 뭐 외상값을 갚아야 되는 월급날도 기다리고, 때 되면 내가 한급 승진되지 않나 승진날도 기다리고, 여자친구 안 생기나 기다리고, 또 여자친구 생기면 결혼할 날짜 기다리고, 결혼하면은 또 사랑의 열매인 자식이 언제 태어나나 또 기다리고, 인생이 그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우리 주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로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복 주시기를 우리는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사야 11장의 말씀은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의 시대는 참으로 혼돈스러웠던 시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철기 문명을 가진 아수르의 눈치를 보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에게 이렇게 친아수르 정책을 쓰고 있고,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말 것이고 그 아수르도 멸망하게 됩니다. 또 반대편에서는 아람 나라가 일어나서 아람 나라를 견제하면서 또 때로는 화친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고, 유다 나라도 아무 소망이 없이 지금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오른쪽에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항상 걱정해야 되는 이 혼돈스러운 시기에 이제 이사야가 일어나서 그들의 미래에 일어날 한 메시아 구세주, 우리를 건지실 주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1910년에 일본에게 한일 합방을 당했지만 그 이전부터도 많은 압력을 받으며 그렇게 세력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아마 그 시절과 비슷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미래가 그렇게 소망적이십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사야로 하여금 예언하고 노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새라는 이름은 많이 생소하실 것입니다. 이새는 성경에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족적을 남긴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이새가 유명한 이유는 그 아들 때문인데, 그 아들이 우리가 모두 사랑하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줄기로부터 한 싹이 나겠다, 즉 다윗의 혈통에서 한 싹이 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을 여러 가지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거꾸로 올라가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다윗의 조상에는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을 거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한 지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지파 공동체가 커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는데요, 넘버 원 르우벤이 장자권을 계승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르우벤은 음란 때문에 자기 서모 빌하와 통건하는 사건 때문에 왕이 장자의 권세를 그만 빼앗기게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시므온과 레위인데 시므온과 레위도 역시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세겜 땅 하몰 족속의 땅에서 살 때에 자기 동생 디나가 그쪽에 마실을 갖다가 추장에게 그만 겁탈을 당하고 맙니다. 이 사실이 너무 괴로웠던 이 두 형제는 자기 여동생을 육보인 이 민족을 살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계략을 써서 우리 결혼하자. 그 대신에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 남자들 전부 요즘 말로 포경수술을 다 받아야 된다 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할례를 받고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는 3일째 되었을 때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족속의 남자를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것이 굉장히 가증스럽게 보였습니다. 인명을 그렇게 살상하는 잔인함을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 없어서 그들이 넘버 2, 넘버 3임에도 불구하고 장자로부터 제껴지게 되죠.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에게 왕권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도 유다 지파의 사람이고 그 아들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이어지면서 유다 왕국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즉 야곱은 자기 12아들에게 예언적인 축복을 남겨주었는데 그 중에 유다에게는 이런 축복을 남겨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규는 왕의 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규가 유다 자손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 왕이 들고 있는 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홀의 끝이, 그 지팡이의 끝이 통치자의 발 언저리에 머물 것이다. 즉 유다가 통치자의 호를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다.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왕권이 유전되다가 그것이 실로가 오기까지 이를 텐데, 실로라는 것은 메시아의 애칭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의 왕들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다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족속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전하기로 마음먹은 마태는 그의 일성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사람들의 족보가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족보가 나오는 시작의 제1성에서 마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을 거쳐서 이제 유다를 따르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다윗이라는 최고의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임금이 나셨는데 그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 계보가 바로 이렇다 하면서 그 족보의 전두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누가복음 20장 41절로 44절을 아주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보통 성도가 아니라 성경 지식이 상당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눈여겨서 무슨 말씀인지 잘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의 발등상을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사야 11장 1절의 본문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하나 난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은 사실은 다윗의 주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는 유다의 족속을 따르는 다윗, 그리고 그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은 다윗보다 덜 중요한 분이나 다윗보다 하위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시를 지은 적이 있다, 이걸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감동돼서 뭐라고 시를 썼냐면, 주께서 내 주께 대하여 말하시기를, 이런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너의 발등상, 즉 발판으로, 발바지로, 발 얹어놓는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잠시 내 옆에 앉아서, 내 곁에 앉아서 기다려라 하신 말씀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칭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 이 말씀은 영적인 해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을 포함해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어린 아이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역사 속에 뛰어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고,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선포되어졌을 때, 빛이 있으라 하였을 때 빛이 생겨나고 이 세상 만물이 생겨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건질 구세주가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사람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죄도 건질 수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다른 인간을 건지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건 인간인데 인간이 죄값을 감당하지 않고 어떻게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의 구세주는 또 사람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절대자이신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백화점이나 나이트클럽이 바쁜 계절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건지기 위해서 이 세상의 역사 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뛰어들어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새의 뿌리가 되시기도 하시고 이새의 가지가 되시기도 하신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동역이 필요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성부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리.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원하셔서
하늘의 별들과 천사들의 찬양을 마다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어두운 시기에 나라 뺏긴 비참한 나라에, 그것도 여건빵 하나 얻을 그런 재주가 없는 그런 가난한 가정의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부터 사역하심과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일까지 전적으로 성령이 도우심으로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어떻게 강림하셨는지 우리 한번 따져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즉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무엇으로 잉태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데 이 사실을 진행하고 주관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정말 없는 자들을 먹여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안에 가서 설교하다가 이 역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지금부터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 중에 틀린 것을 지적해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란 분은 신성, 즉 기적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50%고, 인간적인 나약함을 보이시고 울기도 하시고 또 주무시기도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인간이 50%가 50대 50으로 만나서 한 인간을 이루셨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입니다. 이야, 비전 꽤 대단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100%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와 똑같이 안 잡수시면 배고프시고 사람이 떠나가면 슬프시고 정말 괴로움을 느낄 줄 아시는 모든 감각과 감정과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몸으로 담당하신 100%의 사람이십니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죽인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초능력이 어디서 도대체 나온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지 못하는 일은 예수님께서는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조금 다른 인간으로 변하신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연약한 인간의 나약성과 인간의 연약성을 그대로 자원하여서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이 땅에 들어오셨던 분인데,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그 능력과 권능의 사역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이 도우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지금 읽은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성을 그대로 가지신 분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렇게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이 일을 그들도 행할 것이요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인간의 연약성을 그대로 자원해서 입고 왔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성령이 도와주시니까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도가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빠가 가정에서 아빠 노릇을 할 때도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엄마가 가정을 꾸려나가고 자녀를 기를 때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도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때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목사가 교회를 목회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치면 짜증만 나요. 그런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도와주시면 처녀들이 총각들이 얘기도 안 나본 선생님들이 자기 자식같이 아이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미국 목사님들이 서로 욕하는 욕이요, 성령 없이 목회하라는 거예요. Be a pastor without Holy Spirit. 성령 빠진 목사가 되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욕이래요. 여러분, 성령 없이 하나님 일 하려고 해보세요. 여기 소그룹 장들, 총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데 교회 일 하려면은 부엌에 가서 봉사 한번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누구 집사는 왜 안 나와?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 보십시오.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재능과 재주의 영이시고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영이시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해도 더 하고 싶고 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도우셔서 기적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돕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서 그 흐르는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신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죽음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건져낸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을 부활시킨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을 감당하셨고 이 구속사를 이루셨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뿐하게 승리하며 이기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이 임하셔야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모든 일에 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무엇을 중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는가? 이 예수님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제 오실 메시아, 그분은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 구원 사역을 이룰 텐데 이분의 특징이 무엇이냐? 공의와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의와 성실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만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공의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탕을 당의정을 칠해 놓은 복음, 달콤한 복음, 또 이반젤리스트 가스펠, 부흥사들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전부 사랑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공의가 없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사랑만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뒹굴어도 그 죄의 나를 그대로 놔두시고 나를 그냥 사랑해 주세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의가 없는 사랑이 어찌 사랑입니까? 주님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공의이십니다. 악을 심판하실 텐데 공의롭지 않은 분이 어떻게 악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을 거부하고 대적했던 모든 악은 처절하고 철저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이 당신의 성도들, 당신의 보혈로 씻음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구원하시러 오십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공의의 심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냥 있을 테니까,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살 테니까, 나는 죄가 더 좋으니까 죄 가운데 뒹굴 테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기만 하세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진리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있으면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힘입고 죄에서 뛰어나올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 가운데서 뒹굴면서 그저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이상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LA 둘로스 교회에 목회하시는 황희정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참 이상한 성탄절이다, 크리스마스 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성탄 인사 중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and a 해피 뉴 이어, 이거 복된 성탄과 기쁜 성탄과 복된 새해를 맞으십시오, 이 인사가 이제는 더 이상 미국에서 할 수 없는 주가 많아진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처벌을 받는데요. 왜? 그거는 예수쟁이들만 하는 말이라, 여기가 다종족 국가이고 다종교 사회인데 특정 종교를 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해피 홀리데이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것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처벌받는 사회가 지금 돼간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나라 아닙니까? 400여 년 전에 그들의 조상은 무슨 금과 은을 가지러 간 것이 아니라 유럽의 기독교가 완전히 썩어버린 종교가 되었을 때 예수 잘 믿으려고 생명 걸고 메이플라워 타고 가서 그 청교들이 이루어 이 기초를 해서 만든 나라 미국. 지금도 대통령이 그 성경 위에 목사 앞에 취임 선서를 해야 되는 그 미국. 누가 알더라도 다 저 나라는 기독교 국가라고 알고 있는 그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희한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기원 전과 후를 나누는 말이 Before Christ, BC와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세계 이후, 이것을 갖다가 학자들로부터 지금 바꾸기 시작하는데 BCE 그리고 CE 이렇게 나누는데요. Before Common Era 그리고 Common Era 이렇게 나눠서 공동시대 이전 그리고 공동시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금 책들을 바꿔 쓰기 시작하고, 다른 모든 종교들은 문화체험이라고 받아주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기독교만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 계속 몰아가는 사회가 미국이고, 그 물이 지금 한국에도 들어오고 있어요. 텍사스의 휴스턴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시장은 레즈비언이랍니다. 그 레즈비언이 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다, 동성애를 공격하는 목사들에 대해서 그들의 설교들을 다 문장으로 써갖고서 자기에게 제출하라, 이런 명령을 만들었어요. 그 같은 그 텍사스주에 있는 다른 시는 시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었냐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성탄 인사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법을, 그런 그 시의 법을 만드는 시도 생겨난, 이 정말 웃지 못할 일이 기독교 국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물은 지금 한국에 엄청난 소용돌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도를 잘 보십시오. 민주주의가 정말로 그런 게 민주주의입니까?
절대 다수가 싫다고 하는 80% 이상이 싫다고 하는 동성애를 계속해서 조장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나무하고 결혼하겠다, 이제 나는 애완견과 결혼하겠다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민주주의가 가장 앞섰다라고, 사회복지가 가장 앞섰다는 네덜란드에서 어떤 일이 행해지는 줄 아십니까? 짐승 매춘이 시작됐습니다. 멍멍이 개의 다리에 스타킹을 신겨놓고 그 멍멍이하고 섹스를 하는 그런 샵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지금 인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썩어버리면 어디까지 썩겠습니까? 전쟁의 위험이 아니라, 이것은 이데올로기의 위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일어나는 이런 못된 문화들과의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기독교 미국의 단체에서는요, 어떤 소녀아이가 나는 성탄절에 교회 가기 싫어요 하는 것을 공공 광고로 산타에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산타크로스는 성탄절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타에게 교회 가기 싫다고 기도하는 광고를 실었어요. 그러자 그 도시의 기독교 단체들이 그렇게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When man searches for God, it is called religion. When God searches for man, it is called Christmas.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러면 그건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것, 그것은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기독교회에서 광고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공의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모든 문화를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공로 힘입어서 구원을 얻은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다가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이제 끌려가는 사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세상의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누르고 인간이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게 놔둬라. 교회에서 그거를 강요한다면, 그것을 막아선다면 교회를 다 때려부셔라. 믿는 자들을 다 가둬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고, 아니 이미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천하 만민의 예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예수 위에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우리는 구원 얻기에 충분합니다. 이 주님이 하늘 보좌 권세를 마다하시고 별들과 천사들의 찬양을 마다하시고 가장 낮은 역사 속에 가장 어두운 그 시대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라 뺏긴 정말 조그마한 나라의 작은 가정의 아들로 오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고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셨고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러 다시 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그분이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무슨 이만이니 문선명이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대로 그분이 몸을 입고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림절에 그 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이사야는 32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또 예언하였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이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아주 어두워질 것입니다. 거역의 영들이, 대적의 영들이 아마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기름받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대적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화를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통합되어 갑니다. 다 잘 먹고 잘 살라는 건 아니냐, 다 좋은 소리 하자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저 예수쟁이들만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냐. 저거는 너무도 배타적이고 저거는 다 말살시켜야 될 편협적이고 아주 저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이다라의 논리로 지금 몰아갑니다.
다른 종교의 문화에 대해서는 문화체험이니 무슨 다문화체험이니 하면서 다 받아들이는데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완전히 배타적으로 왕따시키고 이제 법적으로 고립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온 세계 나라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눈으로 보시고 느끼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대 가치를 주장하면,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왜 성소수자들을 핍박하느냐, 정말 왜 그렇게 혐오스러운 것을 말하느냐, 이런 혐오스러운 일은 금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목사들을 끌어내려야 되고 옥에 가둬야 된다, 이런 시대로 사람 중심의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동성애를 허락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학교에서 남자가 남자 학문에 대고 섹스하는 것을 성교육이라고 가르쳐야 되는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에이즈가 일어나고 에이즈가 청소년 가운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자살해 죽고 있습니다. 자살로 몰아가는 그것을 최근에 무슨 KBS의 추정 60분인가 하는 데서는 무슨 요양병원에서 악의적으로 전부 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또 법에서 다 무혐의 처리되고 다 잘못 맞는 것이다 했는데, 그들 고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병원이 잘못해서 에이즈 걸린 그런 보호자와 에이즈 환자가 거기서 성폭행을 하고 그래서 죽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거짓말 보도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구주의 말씀은 엄연하게 지금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은 건져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 땅에 오셨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예수님만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건지러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시고 이 사실을 전하시는 복된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초림하시던 시기에도 그렇게 어두웠고 사람이 사람을, 또 짐승이 사람을 뜯어먹는 것을 원형 경기장에 앉아서 감상하고 있던 악한 시대였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역사가 말세진 말의 징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성탄이 산타의 절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성탄이 타락과 방종의 시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성탄을 사모하는 종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